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노예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도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본문을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두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을 간단히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노예와 또 그 노예 주인에 대한 율법이 상당히 여러 조항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종을 우리가 사면 7년째 안식년에는 놓아주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와 히브리 노예 사이에 어떤 그런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노예제도를 인정할 뿐 아니라 노예제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이 노예제도가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일단은 그 점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어떠한 그런 가르침이나 주장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예제도의 성격을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예제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데 노예를 사실은 더 이상 종으로, 그러니까 종노예 같은 말입니다.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일 경우, 그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일 경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 대하지 더 이상 종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그래서 겉에서 이 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진 않지만 내면에서 그 관계의 성격을 바꿔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그 당시에 너무나 사회의 그 형성에 아주 근본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보다는 노예제도를 현실로 인정하되 그 성격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노예제도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는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로마 감옥에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과거는 다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오고 사실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 단순히 내 자유를 획득했다는 차원이기보다는 주인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과거의 문제다 이렇게 덮어둘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라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처분에 따르라고.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했고 또 실제 해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를 놓아주어서 다시 나에게 보내어달라. 그가 내 일에 유용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입니까? 그래서 노예제도를 겉으로 반대하는 과격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안정과 질서를 깨뜨리고 이 기독교가 일종의 혁명 세력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에 마치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듯이 내면의 그 성격을 바꿈으로써 사회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들과 상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에는 종들과 상전이 더 큰 의미에서 가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가정에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로마 문화에서는 그 하우스홀드의 그 가정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종들을 너무나 엄혹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 본문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종과 상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오늘날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냥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런데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그리스도인 가족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종들에게도 해당되고 상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기독교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기초를 먼저 설명하고 그 위에서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종이든 상전이든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종은 상전의 종이죠. 인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으로서의 그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종이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그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입장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상전된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 상전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이 자들도 실상을 살피면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상전들도 단순히 사회적 관계로만
자신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관계에서 둘 다 자신이 종이든 상전이든 관계없이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세에서부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태도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종이든 상전이든 둘 다 모시고 있는 하늘에 계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상전, 하늘에 계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떤 주인이신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에게는 그 사람의 이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 가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 보질 않으세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반대로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상전입니다. 뭐 그런 자기의 높은 지위를 내세우면서 나갈 수도 없어요. 내가 상전이든 종이든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그 외적인 조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나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8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님은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론적으로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도 그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인위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상전을 모시고 있기 이전에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 이제 다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전된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기죽지 않고 그것으로 허탈해하지 않아요. 허무하게 느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언젠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해볼 때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갚아주실 일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종이든 자주자든 상전이든
어떤 외적인 신분에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이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근본이에요. 이것이 기초예요. 이 위에 우리가 확실히 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종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종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육체의 상전을 마치 그리스도로 여기라.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전은 결코 그리스도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의 일환으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만약에 우리가 고대에 종의 입장에 있었다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내적인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뭐 겁이 나서 벌벌 떨라 그런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떤다는 것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경외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항상 조심성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고고요. 그 다음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는요, 일편단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기를 품고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가림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점이 아마 제일 힘든 점일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보는 데서만이 아니고 눈가림으로만이 아니고 보지 않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중심에서부터 외모로 하지 않고 중심에서부터 상전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마음으로 섬기듯 죽게 하듯 하고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단마음이라는 말은요, 열심으로 즐겁게 그런 뜻입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태도로 열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 종의 입장에 있었다면 비록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위치에 주님께서 나를 두셨음을 인정하고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나의 섬김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참 마음으로 즐겁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상전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는 앞부분에 나온 모든 말을 다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대로 상전들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 아시죠? 대화편에 플라토가 쓴 여러 대화편 중에 국가,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상적인 국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도 다 국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도저히 적용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플라토의 그 국가라는 책에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토의 사상 속에는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그냥 도구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소유로 생각했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문화예요. 그렇게 그 당시 가장 고상한 철학을 말했던 자들조차도 이런 가르침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종들에게 대하라. 종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했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너희 종들을 조심성스럽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는요. 이 에베소서의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게 대하지 말라. 그리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 예. 그래서 올바로 대하라. 이제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전들이 종을 대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상전들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갈을 그치라라는 좀 특별한 명령이 나옵니다. 공갈을 그치라. 무슨 말입니까? 겁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들이, 노예 주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공갈하는 거예요. 너 한번 맞을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팔아버리겠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겠어. 너 그렇게 하면 오늘 저녁 없어. 끊임없이 공갈, 협박,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갈을 그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인격적으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공갈을 그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타인종,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지칭할 때, 우리끼리 말할 때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예, 제 반말하죠. 그 다음에는 흑인이나 멕시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까?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정말 알아듣는다면 도저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위에 위치한다고 해서 어떤 직업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셨어요. 단기 선교를 하러 가신 거죠. 근데 공항에서 어떤 방글라데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글라데시 현지인이 너무나 유창한 한국말로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야. 나 너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왜 그러냐고.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에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매도 많이 맞고 모멸적인 취급을 당한 것이 뼈에 사무쳤던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 이를 갈고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행히 선교사님에게 말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 일도 아니지만 중심에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곳에 먼저 오래전에 조상으로부터 온 백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합니까?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인종차별을 당할 때 너무나 분해서 속으로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인데 속으로 따졌어요. 따지자면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한국 사람과 더 가깝게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촌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이 땅에 대해서 권리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분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우리의 권리를 위협받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타인종에 대해서 더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더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흑인이나 멕시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들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라서 그 표현을 지금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예, 제 하면서 반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 집 아이가 인사도 안 할 뿐 아니라 아빠가 이제 이렇게 손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현관에 나오니까 아빠한테 얘 누구야?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부끄럽죠. 목사님 앞에서 얘 누구야? 그러니까. 그래서 꾸중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애가 얘 누구야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 아빠가 어른이든 나이든 상관없이 예제하니까 그 아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꾸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된다면 앞으로 나는 모든 사람을 내 말을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나와 인종과 민족이 같던 다르던 나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겠다. 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겠다. 그걸 우리가 꼭 마음에 다짐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하 직원과 상전의 관계라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부하 직원과 상전의 관계에, 그 상사 직원의 상사의,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까다롭고 또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상사들이 많죠. 저는 뭐 그런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게 너무나 빈번해요. 그리고 특별히 영어 서브타이틀이 나오는 한국 드라마가 있죠. TV에서 볼 때. 저는 그런 거 볼 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충격받을 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사라고 해서 너무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해요. 반말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러한 상사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흉보거나 욕하지 말고 진심으로 앞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상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보기 싫은 상사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사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내가 그 상사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사의 위치에 있을 때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부리려 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요.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용인을 최대로 잘해주려고 하십시오. 고용인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도구로서 고용인을 두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일하는 이 고용인을 잘해주라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대우를 더 잘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대우가 기독교 사업체이기 때문에 더 좋아야 한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인의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의 사업체보다 더 대우가 나을 것이 없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우가 오히려 더 나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증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고용인에게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심지어 저는 이런 것까지 기대하고 싶어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주님을 섬기는 선교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선교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업원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장사도 하고 이 사업도 하겠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받는 어떤 그 월급이, 받는 어떤 임금의 수준이 다른 회사나 다른 직장에서는 그저 이 정도라면 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종업원을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 왜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종업원들에겐 박하게 대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선교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심지어는 오후 5시부터 일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공평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1씩 주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그 사람의 노동력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 못해도
그 사람도 먹고 살아가려면 하루에 1달란트가 필요해요. 직장을 못 구해서 시간을 많이 일하지 못해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살려면 1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일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이런 그 관점의 변화, 개념의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용인일 경우 좀 까다롭고 또 나를 좀 억울하게 취급하는 고용주라 할지라도 고용주를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이 일을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일 경우, 같은 신자일 경우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가끔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콰이어 타임을 근무 시간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콰이어 타임은 근무 시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셀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죠. 그런데 급한 전화라면 근무 시간에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인 근무 시간에 받으면 안 됩니다. 물건을 쓸 때도 주인의 마음으로 물건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페이퍼 타월 이렇게 팍팍 쓸 때 주인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주인은 페이퍼 타월 한 장 뽑아가지고요, 쓰고서는 옆에 뒀다 말렸다 또 쓰고 그거 하루 한 장 써요. 그러나 종업원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몇 장씩 빼서 쓰고 버리면 주인이 그 종업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죠? 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우리들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직장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가 불공평한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월급을 적게 준다든지, 너무나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또는 주인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겠다. 또는 주인이 너무 불공평하고 주인이 너무 못돼 먹었으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욕도 하고 또 내가 내 거 챙길 거 챙기자.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은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시다. 하늘에 우리의 고용주가 계시다.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그 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내가 받는 월급이 불공평한 월급이라면 주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여기에 얽매여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물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성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 생활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또는 일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시간, 그리고 셀 모임 하는 시간, 그리고 성역 공부까지 나오시는 분은 그 시간, 그거 다 합쳐도요 한 6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은 최소 40시간일 것입니다. 법적인 풀타임이 40시간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보다 더 일합니다. 자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에서 훨씬 더 몫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일상 생활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직장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죽게 하듯 하라.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주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알고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직장 관계에서의 불공평함, 억울함, 불평, 불만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